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삶의 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생활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다른 것은 아껴도 내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집은 없어도 차는 큰 차를 타려고 하고, 나는 못 쓰고 못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모든 걸 쏟아 부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자녀들을 위해 잘 먹는 것, 잘 노는 것, 잘 꾸미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그들의 오해를 정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듯이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어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희 안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을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태도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마음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손에 잡히는 곳 안에 있다. 너희 손에 잡히는 곳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지역에 속한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과 인자의 날, 즉 이 땅의 마지막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과 연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인자의 날에 대한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는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종말의 날을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그날을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은 쾌락의 삶에 젖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요단 동평 소돔 지역은 본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 롯이 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본래 그 땅을 차지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 땅을 택한 이유를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오늘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 삶에 주어질 풍요로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와 형식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물어본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들에 의해 우리 주님은 버림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임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유를 가지러 돌아가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데려감을 얻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이 되면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여 어디 오니까란 말은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그날의 일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시는 겁니다.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독수리 떼가 노리고 있는 죽음의 장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의 삶에 취해서 죄악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노아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삶에 젖어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33절의 주님의 명령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역설적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